하나님의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 이유로 전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전쟁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이고 예언이 이 땅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예언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자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선지자 없는 중보자는 그림자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작정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중보자 없는 선지자는 진단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통치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다가올 통치를 위해 중보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언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전투 방법을 알고 싸우는 성도들의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중보 기도자들 뿐입니다. 그들을 기도 골방에 밀어넣을 만큼 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적이 너무 커서 기도해야 했던 날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십니까? 너무 가난해서 기도해야 했던 날을 얼마나 많이 기억합니까?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적들을 미국 땅에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 나이지리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의 위대한 친구 제리와 같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거나 제 사촌 목사님과 같이 아무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미국을 구하고 서부를 구하고 영국을 구하고 유럽을 구하는 비결이라면 서부는 지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것은 기도 전사들을 다시 풀어내리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필요한 변화들을 풀어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적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서부에서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기도의 참석이 설교 예배 참석보다 많아지면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때, 전쟁이 닥칠 때, 기근이 닥칠 때, 이 모든 일이 이 땅을 강타하기 시작할 때, 안정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정시키지 못할 때, 땅을 심판하시는 때 사람들이 의의를 배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매우 실용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기름 부음을 다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여러분의 미디어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교회와 큰 모임에 모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이고 가끔 모임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디어 기름 부음이 표면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중보자들에 의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됴케르크 전투가 승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 하웰스가 짧은 시리즈 중 두 번째 게시물이며 제2차 대전 동안 웨일스 성경대학의 중보입니다. 웨일스 성경대학에서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매일의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주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한 번 시작되면 며칠 동안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스 하웰스의 마음에 예언적 계시를 두셨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940년 5월 히틀러의 블리츠크리크 전술로 프랑스와 저지대를 관통하자 성경대학은 이 일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했고 이 군대가 난공불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이 상태로 두면 나치가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945년 5월 27일 리스 하웰스의 일기입니다. 내가 믿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기도와 기도 사이의 모든 소식들은 지구상에 끔찍한 지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5월 28일 하웰스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도와 간구에서 영이 그들 위에 임하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드렸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확신을 표현했다. 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영국을 위한 전투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국을 위한 전투와 리스 하웰스의 그의 기도팀에 의해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시즌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중보자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같은 기름 부음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 영적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이제 다시 작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아주 긴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 우리는 아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다고 해서 아들도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들은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일하실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셨을 때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가 안식한 일을 추측합니다. 교회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들이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지 않았는데 왜 안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할 때입니다.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